78페이지입니다. 창세기 49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길섬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뜨리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니이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는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한 번 정도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른 것일까? 또 하나님은 왜 저 사람에게만 그런 특별한 것을 주셨을까?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다른 것이 더 많을까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아마 사람들을 바라볼 때, 또 때로는 사람들을 비교할 때, 또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들이 찾아올 때가 있게 됩니다. 왜 사람들마다 다를까? 또 각자의 모양대로 또 살아가는 모습들이 똑같지 않을까? 아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9장 말씀을 읽게 되면 아마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오늘 말씀 속에 다가오게 됩니다. 아마 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야곱이라는 사람, 야곱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또 임종을 앞두고 자신들의 아들을 이제 부르게 돼요. 이 야곱의 아들은 총 12명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들을 불러서 그동안 뭐 인간의 경험 또 자신의 어떤 삶의 경험이 아니라 어제 1절 말씀을 보시면 드디어 하나님의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제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불러서 그들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오늘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한번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불러서 그들을 축복할 때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아서는 똑같이 축복하기를 원하지만 또 야곱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각 아들의 분량대로
또 그들이 살아왔던 또 살아갈 그 모습대로 야곱이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을 다르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똑같은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각자의 사명이 달랐고 또 각자의 모습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또 베드로를 부르실 때, 또 야곱을 부르실 때 그들의 인생 또 그들의 모습은 똑같은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사명에 따라서 또 부르신 분량에 따라서 그의 인생을 하나하나 만들어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조금 더 하나하나 읽어보면 이제 야곱이 이제 계속적으로 그의 아들 르우벤으로 시작해서 그의 12명의 아들을 불러서 축복하게 되는데 이제 16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제 다섯 번째 아들이었던 단을 이제 부르게 돼요. 우리 한번 16절에서 우리 18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섬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니이다. 아멘. 단은 다섯 번째 아들인데 뜻은 심판이라는 그런 판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 여러 형제들보다 보통 우리가 가장 작은 그런 지파, 나중에 보면 단 지파가 그의 아들로부터 생기는데 가장 작은 그런 지파가 바로 단 지파입니다. 처음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서쪽 평야를 분배받게 되었지만 이후에는 이제 북쪽으로 하나하나 이동하는 그런 지파였어요. 그런데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단지파를 그의 백성을 심판하는 그런 모습인데 아마 그는 뭐라고 합니까? 17절에 보니까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통해서 이 단지파는 이제 가장 작은 지파였기 때문인지 정면으로 상대방을 싸우기보다는 뱀처럼 또 독사처럼 이제 옆에서 그렇게 싸워서 힘으로 싸우지 않고 지혜로 그렇게 살아갔던 그 지파가 바로 단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은 단 지파를 이렇게 축복하게 돼요. 그들은 주의 구원을 기다렸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19절에 보니까 이제 갓 지파가 나오죠. 우리 한번 19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았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갓은 뜻은 보니까 복이다, 행운이 있다, 아니면 군대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이렇게 합니다. 군대를 점령하기보다는 오히려 군대의 추격을 받았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뒤를 추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눌러 있다가 오히려 반격하는, 먼저 당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이기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야곱이 축복하게 돼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갓처럼 또 단처럼 단은 가장 작은 지파이지만 정면으로 맞서기보다는 지혜를 가지고 옆에서 그들을 심지어 무는 그런 모습들, 이런 단지파의 특징이 있었고 또 갓지파는 뭡니까? 오히려 먼저는 누군가에게 추격을 받았으나 먼저 당했지만
오히려 나중에는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야곱을 통해서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게 돼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22절에서 이제 26절까지죠. 요셉을 이렇게 먼저 소개하는데 22절에서 2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발은 도리어 굳으며 그의 발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야곱이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마 요셉은 더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해 주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아마 창세기 요셉에 관한 이야기는 좀 여러 장에 걸쳐서 소개하게 돼요. 37장부터 50장까지 이제 요셉이 나오는데 무려 한 14장 정도 그렇게 등장해서 요셉이 꿈을 꾸고 또 비전을 가지고 처음 그의 인생을 출발했지만 오히려 그 이후로부터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리고 또 애굽에서 또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가는 그런 수많은 고난들을 받았던 그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요셉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합니까? 23절에 보니까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누군가에게 또 어려움을 당하고 또 오해를 당하고 또 마치 적개심을 가지고 또 화를 이렇게 맞는 그런 인생을 요셉이 살아왔다. 한마디로 그의 인생은 고난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고난을 받을 때 또 어려움을 받을 때 참 견디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의 인생 속에는 우리가 한 가지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오늘 말씀이 있는데, 방금 읽었던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중간에 보니까 그가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으니라 라고 고백하게 돼요. 그리고 25절에는 그 목자의 손이 누구입니까?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참 힘든 여정을 보냈지만 그 여정 속에서 이 요셉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가 하늘의 복과 아래의 깊은 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하게 돼요. 아마 우리가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을 보면 아마 12명의 그 아들들을 하나하나 그의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축복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 아들들의 축복은 너무나도 다양하다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또 마지막 막내였던 베냐민도 나오죠.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물어뜯는 이리같이 아침에는 빼앗는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는 그런 막내 같은 그런 모습들이 다양하게 펼쳐지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하나하나의 자녀들, 그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도 그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각자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각각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은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종종 우리의 시선으로 또 우리의 눈으로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과 비교할 때가 있어요.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저렇게 할 수 없을까? 가질 수 없을까? 또 누릴 수 없을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각자의 사명대로 또 각자의 모양대로 오늘 말씀에도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할 때도 뭐라고 합니까? 각자의 분량대로 축복한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떻습니까? 똑같은 모습으로 양육하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부터는 어떤 아이는 첫째보다 또 둘째는 셋째보다 뭔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때도 있고 또 어떻습니까? 때로는 부족한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마 자녀들에게 각자의 분량대로 자녀들을 바라보고 또 부족한 것들은 채워주고 또 축복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 특별히 끊임없이 이 요셉에 관한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타난 것은 그 모습 속에서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가장 견디기 어려운 인생에 힘들다고 말하는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참 넘어지고 또 시험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오히려 이 요셉에 대한 어떤 축복의 내용들이 좀 분량대로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유들을 찾아보면 요셉이 활 쏘는 자들을 통해서 학대를 당하고 또 적개심을 가지고 늘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가 거기에서 넘어지거나 이제 포기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복된 인생으로 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고난 속에서 자신을 붙들어 주시고 또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그 목자의 손을 힘이 먹기 때문에 그가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복과 아래의 깊은 복을 누릴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오늘 이 말씀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 어떤 분들에게는 나는 내 인생이 단과 같이 때로는 너무나 적게 보이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다리며 고백하는, 다시 말하면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 때로는 가처럼 어떻습니까? 내 인생 속에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때로는 누군가에 의해서 내 인생이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지만 오히려 이 가세 인생을 통해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그런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요셉처럼 꿈이 많고 소망이 많은데 오히려 내 인생에 고난이 있고 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스라엘 반석 되시는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붙잡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각각 다르지만 또 어떤 분들은 갓처럼 그런 인생, 또 아셀, 납달리, 요셉, 베냐민 12지파의 각각 다른 모습 속에서 내 인생이 그렇게 비춰질 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또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요셉처럼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또 때로는 내가 연약하지만
또 물러나는 것 같지만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해서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날마다 각자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대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평가하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각 사람을 다르게 부르시고 각자의 사명대로 그 길을 보내주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누군가 앞에 비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